말씀의 제목은 베델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이 어느 터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터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다음 장이요. 그 터를 어느 그 집의 그 건축자의 그 터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쓸려갈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한 우리가 집된 자들로 세워질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스킨 뮤지컬과 함께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예, 무대 조명만 남기고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 입구 것도 좀 꺼주세요. 예, 다 꺼주세요. 다 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좀 어둡고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어요. 어쩌지? 잠깐만요. 이건 어때요? 좀 화려하죠? 그래요. 이걸로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슬퍼하시면 어떡하죠? 실은 오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아들이 너무 커버려서 아버지가 못 알아보실까 봐,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들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이 아들을 못 알아보실까 봐 이 옷을 입기로 했어요. 이 옷은 제가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아버지가 제게 지어주셨던 채색 옷과 똑같은 옷이에요. 아버지는 제게 언제나 늘 이런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저기 멀리서도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들이 뭘 하는지, 여러 사람하고 섞여 있어도 누가 아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많은 고통들도 끝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제가 좀 철이 없어서 할 말 못할 말 좀 못 가려서 했거든요. 한 번은 형들한테 꿈 얘기를 했다가 엄청 미운 털이 박혔어요. 아버지한테도 엄청 혼났고요. 다시는 형들 앞에서 꿈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고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같이 살 때 늘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촌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일, 그리고 라반 집에서 고생했던 일, 그리고 엄마를 만났던 그 얘기는 밤새도록 들어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얘기는 아버지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던 얘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천사를 이기셨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죠? 아버지는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지금은 그곳을 사람들이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게도 베델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제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아빠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했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곳이 저의 베델이에요. 홀로 된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기나긴 밤,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창살 넘어 달빛에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어둠이 떠나고 오직 믿음만이 세워지기.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연약한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의심이 떠나고 오직 소망만이 세워지기.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예배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곳이 나의 베델이었어요.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더는 묻지 않겠으니 오직 견디림을 내게 주소서.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나 비로소 여기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어요.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들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무엇냐고, 어디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요셉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도 또 여러분도 가장 드라마틱한 서스펜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면은 요셉이 참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시험, 환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를 국무총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마땅히 환경이 죽을 수밖에 처박혀져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그것도 자국도 아닌 타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작가도 과연 이런 드라마틱한 소설을,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고, 또 사실은 되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요셉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가 집인데,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집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터로하여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요셉이 부각되었지만, 요셉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색동옷을 지어줬고 그를 위해 돌제단을 쌓았던, 예배하였던 야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본인이 있어서 그런데 누가 귀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기도로 내가 여태까지 이 자리에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정직한 고백이죠. 당신의 기도로 가정도, 자녀들도, 또 저도, 사역도 있는 것 같다. 여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요셉이 그렇게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물이 된 것처럼, 또 가장 높이 세워진 것처럼,
누군가의 제단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진 집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백한 대로 야곱의 기도, 요셉의 기도, 요셉의 삶, 야곱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래 펼쳐질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무릎을 꺾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이곳이 베트엘,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베델이라는 뜻은 베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트엘, 베델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에 보면 베트는 집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야곱이 쌓았던 돌제단처럼 지금은 우리가 돌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 화요 모임이 그러한 예배,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넘어진 그들을 세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들의 집을 세우고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이 화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도화동 골짜기에서 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날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증인 JMS 또 계속 있는 그 주한역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쌓은 돌제단에 그 예배가 세워짐으로 그 베델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세워지고 죽어간 버려진 또 빼앗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베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